솔로몬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경에 살다 가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지혜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성경책 몇 권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중 한 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게 됐는가? 동기는 뭐냐 할 때 아마 궁금할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참 헛되게 살았구나, 쓸데없는 삶을 살다 이렇게 내가 종말을 맞이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한평생 살면서 참 무익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참으로 억울하다 해서 이 책을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은 내처럼 살지 말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책을 남기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자신은 억울한 삶을 살다가 간다 그렇게 했는가 할 때, 그것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게 억울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부지런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학식도 뛰어나고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박학다식한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부지런하기도 엄청나게 부지런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이 직전에 왔을 때 그동안 한 일을 돌아보니까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이 짓 하려고 세월을 허송하고 건강을 버리면서 살았던 것인가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 그렇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궁궐을 짓는 데만 13년 걸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짓으면 13년까지 걸렸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이게 다 헛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50년 혹은 잘 살면 그 당시에는 60년 살다 가는데 집 짓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할 일이 천지고, 이거 말고도 돈 투자해야 될 곳이 천지인데, 이런데 투자하고 이런데 허송세월 하고 있었으니 죽기 전에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나 하면서 억울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궁궐 지을 때 그때 국고를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지, 국고가 다 빌 정도고,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13년 동안. 아마 그 일하면서 말은 안 해도 다 욕을 했을 겁니다. 세상에 집을 지어도 무슨 이렇게 요란하게 집을 짓나. 지금 국가가 말이지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왕이 지집 짓는다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다니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가 13년 고생해서 집을 이렇게 완공을 했는데 정작 얼마 못 살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병들고 그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집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화려하게 집을 지었는데 한번 제대로 그 새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 할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집 하나 지으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그리고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이런 말까지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고생해서 지은 집에 나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이는 이런 억울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만든 것이 내가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간다면 이런 고생을 할 이유가 무엇에 있나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재산을 다 털어서 고생을 해서 집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용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고 혜택도 못 누리고 죽게 되니 후회가 막심했을 뿐 아니라 참 억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 고생해가면서 너무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죽기 살기식으로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한 것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수고한 그것이 착한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다행인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죽도록 고생한 이것을 악한 사람이 그것을 이어가지고 혜택을 누린다고 한다면 정말 헛짓만 하다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솔로몬이가 사업을 참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했는데 솔로몬은 자기 부인들이 집 짓는 일에 많은 그런 부인들의 궁궐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이 섬기는 귀신당도 지어줬다 그랬습니다. 귀신당 짓는다고 얼마나 고생했겠나 싶은 생각도 들으시곤 한데, 그래서 솔로몬은 헛된 짓 하다가 세월 보내고 헛된 짓 하다가 돈 다 날려버리고 아까운 세월 다 보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짓을 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궐을 지을 때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크게 짓는 바람에 국민들은 국민대로 고생을 하고 유지비는 유지비만 많이 들고, 그래서 후손들이 그 궁궐 유지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손들이 그 궁궐 관리하면서 그 신하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궁궐을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만 고생하냐, 관리비 때문에 국민들 등골 휜다 아마 그렇게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헛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가서 얼마나 헛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럴 겁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후손들이 고마워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것은 헛짓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참 건축물을 많이 세웠는데 그 건축물들이 나중에 다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또 이거 누가 또 가져가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자기는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었는데 그 자식 때 가서는 다 뺏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내가 죽도록 해서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내가 수고한 것을 다 가져가 버린다 할 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충고는 무엇인가 하면 전도서 2장 22절에 내 좋아라고만 일을 하면 안 되고 무슨 일을 할 때 후회 없이 하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세상에 한 일이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한 일에 대한 보람이 후손들에게까지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한 그 일 참 고맙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개항은 헛짓만 하다 갔다.
몇십 년 동안 왕자리에 있으면서 헛짓만 했다. 이래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래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계산을 잘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가 한 일이 나에게도 실망이 안 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이 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나쁜 짓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될 때 아마 참 허살하다, 쓸모없는 짓을 했다, 괜한 짓을 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교회 교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신축해서 그렇게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 짓는 과정에서 교인들은 집을 팔고 또 전세 든 사람들은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헌금하고 월세로 들어가고 그리고 월급 받아가지고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달달이 건축 헌금을 넣고 그래서 엄청난 양의 돈을 건축 헌금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회당을 너무 크게 짓는 바람에 비용이 좀 모자라가지고 은행에 몇백억 융자를 또 냈습니다. 엄청난 그런 그 규모의 건축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짓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제 융자는커녕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바람에 건물 다 치워놓고 한 50억인가 그 모자라가지고 이게 경매로 넘어가 버리게 되었는데, 근데 그 경매를 누가 그 건물을 매입했나 하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 건물을 매입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이런 광경을 보면서 교인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땅을 치면서 억울해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단 배만 불리려고 헌금을 했구나.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까? 내가 헛짓했다, 쓸데없는 짓 했다, 이단만 좋은 일 하게 만들었으니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가 이것을 두고 지금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실망감이 왔던 겁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하나뿐인데 내 소중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몸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가면 억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주님께 간다고 한다면은 매우 억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을 때도 억울한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가 억울하다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가는 이게 억울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니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보면 흔히 그런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진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이 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은 것을 본인이 써가면 다행인데 아무 써도 못하고 그냥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억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못 쓰고 가면 그 재물을 물려줄 자식이라도 있다면 후회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어떤 사람들은 물려줄 자식도 없으면서 죽도록 일만 억척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죽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했던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가진 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나, 괜한 고생만 했네,
하면서 죽게 되는데, 이렇게 죽을 때 그것이 참으로 억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좀 여행도 다니면서 좀 편안하게 좀 살다가 갈 걸.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어리석었다 하면서 그렇게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만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버릴 때는 버리고 쓸 때는 쓰라는 것입니다. 돈을 모아놓고만 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자식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자식도 없는데 그거 모아놓고 그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돈 한 푼 제대로 못 쓰고 그 재산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할 때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받는 교훈은 뭐냐?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헛된 일이 있고 헛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보상받을 것이 있게 되고 그런 보상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이제 솔로몬이 주는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이 억울한 삶을 살다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 없이 종말을 맞게 되니 이게 억울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고생한 거 열매 따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주님이 오락합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으려면 언제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빙의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재물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재물 주실 때는 사용하라고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일도 하시느냐 하면은 재물을 주는데 그 재물을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데려가는 그 일도 하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한 푼도 못 쓰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할 겁니다. 한 번도 못 쓰고 이 세상 떠나는데. 솔로몬이 자기 케이스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만 주놔놓고 그 재물을 한 푼도 못 쓰고 그 다음에 데려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보면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일찍 죽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TV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엄청난 재산인데 뭐 헬리콥터인지 뭐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 뉴스를 왜 떼오냐 하면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재산이 있으면 많아. 그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죽고 나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됐느냐? 있을 때 써라. 그게 바로 뉴스의 초점입니다. 전부 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재산 하나도 못 써보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도 보면 젊을 때 왕에 올랐다가 1년, 2년 왕노릇 하다가 죽는 그런 비극적인 왕들도 있거든요. 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참 억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왕 우리가 그 말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참 나는 원통하구나, 억울하구나. 내가 왕에 올라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하다니.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시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모은 재물 한 푼도 못 써보고 죽는 인생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재물 한 푼 못 써보고 내 생명 데리고 간다면 내가 사는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 좋은 일에 내가 가진 재물 잘 사용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다 주님 뜻대로 됩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바로 내일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목숨을 줘야 내일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일을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더라도 나는 후회 없다, 억울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삶이 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맺힌 인생이 돼가지고 한만 맺어가지고 이 세상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기쁘게 감사히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 왕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비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앞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그 돈을 내가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소도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아놓고 이제 좀 썰락하는데 졸지에만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막 그 사람은 내가 참 억울하다, 그런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을 수도 있게 하지만은 설 수 있는 시간도 주셔야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 사용할 수 있는 이 여건, 환경 주어야 사람이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재산도 많이 모으게 하시고 재산도 쓸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 돈 쓸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좋은 일, 선한 일, 복된 일에 잘 사용하다가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돈만 모아놓고 어느 날 졸지에 한순간에 이상 떠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갈 때 아유 나 억울하다. 참 솔로몬은 억울했습니다.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 정작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자기는 제대로 써보다 못하고 그렇게 참 떠나갔는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참 나는 여한이 없다, 또 그리고 나는 정말 행복자였다, 행운하였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 나라에 편히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